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 찬송이 필연적 찬송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의식적으로나 또 자기의 노력으로서 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함에 있어서 정말 본능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는 찬송,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려면 찬송의 이유, 찬송의 방법, 찬송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 때 필연적으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본문 읽기는 8절부터 12절까지이지만은 오전까지 합해서 3절로 10일까지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서 우리가 진정 필연적인 찬송, 본능적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찬송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오전에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사활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첫째 산소망을 주셨죠. 둘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이 우리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이 기업을 있게 하신 겁니다. 또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게 된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찬송의 이유가 된 겁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전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신 그날 주 앞에 설 때에 세세 무궁토록 그날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얻게 하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들이요, 네 가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을 좀 잘 살피고 깨닫고 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넘쳐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연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찬송의 방법입니다. 찬송의 방법. 그렇게 잘 하려면 첫째,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을 아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구원이 대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연구하고 상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셔서 12절에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이 구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영감인데 우리가 받은 영감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연구해야 됩니다. 상고란 것은 잘 살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고죠.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영감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한 것을 통해서. 둘째는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구원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수고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인 것을 뭘 통해 알았습니까? 계시, 신구약 성경 말씀이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기가 좀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12절 중반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 앞선 그런 선진들, 이들에게 우리가 다 증거를 받은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사활대석을 베푸시사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 있게 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화권을 잘 이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형상의 이 구원을 우리가 입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다 그 말이요. 그 들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 성령의 증거를 연구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그럼 연구하고 상고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주님의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그 주님의 수고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모든 그런 필요를 영원부터 예전까지 영원까지를 다 미리 정하신 예정의 역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영계의 것과 또 우주계의 것, 물질계의 것을 홀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 관리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타락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는 불행이고 우리가 이제는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를 다 통치하는 이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타락의 순서를 주셨습니다. 이 타락된 자를 다시 복원케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얼마나 이런 우리가 타락해서 참 변질됨으로 인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 되었습니까? 죽음이 왔지 고통이 왔지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도성 인신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한 필수 조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대형의 이 역사를 통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를 위해서 대행의 역사를 통해서 어렵담을 받게 하시고 또 화친을 위해서 대화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우리가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의 첫째 이 열매로 부활하신 부활의 대속까지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 인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 가지도록 하신 중생의 역사. 중생으로 인해서 우린 이제 영도 육도 다 영생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과 상호 내주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 성화 되어져 나가는 이것까지가 뭐냐?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주님의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연구해야 돼요. 무엇을?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증거 가지고 좀 깊이 고찰하고 이것을 자꾸 상고하여 인해서 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신 그 수고, 사람 되어 오시까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까지, 죽기까지, 부활하시까지 우리 중생에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친히 역사하셔서 어때야 네 안에서 야 이래 저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점점 변화 성화되어서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하신 그 수고,
여러분들 정말 자식 낳아서 애들이 길러가지고 말이죠. 어떤 장산 아이가 되기까지는 그 엄마의 수고란 것은 말할 수 없죠. 이건 겪어보지 못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찰하고 상고해 보면 정말 그래서 여인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럴까요? 그걸 옆에서 쳐다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는 잘 상고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다. 장난이. 남자 된 나로서 그냥 욱욱욱 이것만 있지 말이죠. 정말 엄마 같은 수고, 그게 내가 정말 자식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이 수고란 것은 대단하다. 이걸 연구 안 해보고 상고 안 해보고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좀 연구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받은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 찬송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는 알기를 힘쓰고 연구하고 상고해서, 둘째는 구원을 좀 누려봐야 돼요. 이 구원이란 것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실상이에요. 말씀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생긴 겁니다. 말씀은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되려면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자기가 행해 보면 진짜 이 구원이 크구나, 가치 있구나, 보배롭구나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체험의 지식으로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오전에 4가지 말씀했죠. 첫째 뭐랬습니까? 소망, 산소망, 즉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니까. 내 안에만 거주하십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거주하면, 이것이 상호내주입니다. 상호내주. 상호내주 하심을 자기가 이거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으로 영생된 자 되어서 하나님 안에 계심을 자기가 진짜 믿습니까? 이걸 압니까? 써보세요. 써먹어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두고 자기가 혼자 독단 독행하고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이소, 일 해결해 주이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이것을 문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하고 보니까 이건 대박이야, 대박. 와, 어떻게 그렇게 네가 잘했노? 내가 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른 것이지. 그럴 때 어때서 내가 이런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이 구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신 이 구원, 이 산소망 있게 한 이 구원, 내가 영생을 가진 이 구원, 진짜 크다. 이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느낍니다. 그걸 경험해 보아라 말이에요. 한번 자기가 누려 보아라 그 말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자기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례사를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건 이만저만 가서 네가 이 말 해라. 좀 더 참아라. 지금 이야기해라. 다음에 이야기해라. 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딱딱 알려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 전지입니다. 전지.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하니까 당신은 초롱하고 외면하고 바보라고, 아이고 너와 저 영감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배 만든다고 이 멀건 그런 가을 하늘에 비 온다고, 비 온다고 그걸 이해해. 그런데 뭐 홍수 다 죽는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배만 만들고 있어. 바보같이 했는데 결국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다 천밀할 때, 야, 저 할아버지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지혜를 받아 써먹을 때, 야, 하나님의 이 신의 한 수지, 이 놀라운 그런 어떤 지혜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서 당신이 다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 간에 하나님이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저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 주십시오.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능력 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내 안에 상주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건 전능입니다. 전능. 그러니까 야 저거 애가 만만하게 봤는데 야 당차대 야무치대 이거 뭐 경고하대 뭐 한번 하면 이건 끝장보대 저돌적인 그런 추진력 저 어디서 나왔나 옛날에 저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이야 굉장하더라. 일 맡길만 해. 믿고 맡길만 한 사람이야. 대단해. 보기야 달라. 그게 뭡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이 역사를 하니까 자타간에 깜짝 놀란 결과를 나타낸 것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건요 말만 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봐야 돼. 살아보기 위해서 경험할 때 과연 내가 산 소망 가진 것, 내가 이렇게 영생 가진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그냥 왔습니까? 예수님의 사활 대수로 말미암아 중생으로서 주신 그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 안에 계시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해봐라. 그건 경험. 그래야 찬송이 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에게 이런 기업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다 충만케 되는 상속권 아닙니까?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모든 것이 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일 뿐입니다. 자본이 없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힘들어서 너무도 저는 공고합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충만이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만 되면, 그런 실력만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주여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있는 거 가지고 와. 저 지금 500이어밖에 없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전 재산 이밖에 없어요. 가지고 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지고 와. 하나님의 충만이 내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딱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드립니다. 드리니 어떠세요? 하나님 축사하시고 나눠줘요. 아이고 아까운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충족하고 자기도 배부르고 남음이 넘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는 상속의 실력을 그것이 가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할 때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받을 걸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누군가 나는 자녀 아니까 자녀가 누구지? 하나님의 이 후사 아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 상속권에 대한 실력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느냐? 여기에 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자본은 무한이고 내가 잘 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빠진 것만큼 도르게 돼 있어. 나간 것만큼 도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묶은 것만큼 잠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받은 은혜 자기가 상속권의 이 은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 아이고 11조 될 때 손 벌벌 떨고 계산해서 그 말이죠. 연구하라면 그냥 인색해가지고 얼굴상이 노래지고 그게 무슨 상속자입니까? 무슨 후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말이에요. 하나님 재산 지 혼자 배먹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까? 그건요 한 끼 밥만 먹어도 그 다음에 이런 음식 쳐다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옷 입은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날씨에 여러분들 여기 뭐 오리털 막 파카를 입고 앉아있어 보세요. 되겠습니까? 이 정도 슈트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시는데 이게 지껏 신장 그냥 붙들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배치하는 데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습니까? 더 안 주시겠습니까? 더 안 주십니다. 그러니 공부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상속자, 후사된 것을 자기 받은 은혜를 몰랐다고 말입니다. 우린 여러분들 내가 그저 인색하게 붙들고 내가 계산해두고 내가 그냥 안 쓰고 내 혼자 그냥 이것을 내 혼자 먹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자기가 구비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자기가 한번 써먹어 봤을 때 하나님 뜻으로 적적하니까 또 돌아, 쓰니까 또 돌아, 쓰니까 또 돌아. 그게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뿌린 사람에게 더 많이 뿌리도록 풍성한 자본을 주신다 했잖아요. 뿌리 본 사람은 더 뿌리지, 안 뿌리 본 사람은요, 뿌리를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거리고 뭐 욕하고 난립니다, 난리. 그게 뭡니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경험해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상속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통치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후사는 통치, 하나님 대리 통치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통치, 10사람을 통치, 한 지역을 통치, 이 통치가 강압으로 뭐 진짜 역으로 우리가 힘으로 통치합니까? 감동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다 감동되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양심을 청구하니까. 그래서 누구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람의 속에도 우리가 다 자유, 다 들어가서 다 동의를 얻고 다 수긍받고 다 존경받고 다 따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때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제가 하나 돼서 이 능력으로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통치의 실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런 통치받은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써먹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뭐 단합으로, 단결로, 인간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난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겉모술수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자기가 통치자인 것을 모르고 통치의 법이 우린 피와 성령과 진리라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면 우린 그냥 손쉽게 무혈입석이라. 사람 마음이 감동되었어. 그냥 절로 다 따라 한마디에 모든 산지초목이 움직여져.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행해봐야 됩니다. 행해봐야.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구나. 모든 자에게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요거 한번 자기가 누려봐야 됩니다. 시연의 위치에 있는 자, 오늘 이렇게 시연의 위치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사장, 우리 자식에 있어서 제사장, 나로 통해서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인도,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받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인 줄 알고 기도할 때 이 남은 자식이 남봉꾼이요, 말도 안 듣고 온만 잡된 것을 다 하는 어거스틴 같은 이 놀라운 참 청년, 이를 두고 얼마나 그 엄마가 눈물에 눈물을 기도했습니까?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것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180도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어거스틴 엄마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변화돼서 최고의 성부, 최고의 목사, 최고의 신학자,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단 출신이요, 말할 수 없는 남봉꾼이요, 말할 수 없는 싸움꾼이요, 머리 아픈 골치쟁이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제사장, 나는 이 아이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시연의 위치에 세우시고 시연의 역사를 하도록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는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셨잖아요. 믿고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여, 이 은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이 움직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양떼들이 움직이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좀 느껴보면 여러분들 이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찬송 안 하겠습니까? 찬송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의 역사, 그리고 왕의 역사, 다 모든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을 줘야 돼. 복 주는 것은 뭐합니까? 야, 열심히 해라만, 알아서 해라만, 이것도 못하나? 그게 아니고요. 그들 복을 받게 하려면 말씀을 주셔야 돼. 말씀.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자식들에게 그런 게 때가 맞든 안 맞든 그 말은 뭡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하여튼 이것이 받을 자세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린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 말씀이 그를 능히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은 꼭 뭐랬습니까? 실상. 말씀은 실상입니다. 말씀은 곧 실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주는 것이, 나는 선지자의 위치에 있으니 시온의 역사를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러면요, 이 말씀은 절대 하늘에서 비가 내린 비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결국 땅을 저시고 다 어떻게 되죠? 이제는 식물에게 다 흡수되어서 열매를 맺고야 다시 하늘로 수증기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 받은 것을 믿어야 써먹죠.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아이고 뭐 그만하이소, 시끄럽습니다. 한 뻐간 말씀 성경. 그러니까 입 뚝 다물고 앉아가지고 자식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한마디 말 못하지 그냥 눈물 일지 흘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변화되게 하고 그 아이가 복되게 하고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이걸 해서 결실을 볼 때 그때 이야, 이 은혜가 크다. 내가 시온에 위치해 있는 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왕은 관리입니다. 관리. 열심히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은 대로 통치할 때, 관리해 줄 때, 그때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자라게 돼요. 대체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한 것은 자기가 시온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느리십시오. 자녀들을 거느셔야 됩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거느리듯이 품듯이.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품 안에,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중간반 학생들 요즘에 예배 시간에 잔다고 제가 지금 말이 자꾸 돌아오는데,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거느려야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잠 많이 잤고요, 예배 시간에 뒤틀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교 그 교회는요, 이 반사, 보조반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서로 관리하게 합니다. 딱 예배 마치면요, 반사가 보조반사들 딱 잡고 제독에 들어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뭐지? 오늘 찬송해야 될 이유는 뭐? 찬송의 방법은 뭐? 찬송의 결과는 뭐? 모르면 알려줍니다. 이거다. 기도하자. 가자.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신앙이 자꾸 자라서 저도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내가 오늘 상기도 정인은 온다니?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와야 돼. 가기 싫습니다. 그 친구 보내가지고 이놈이 막 밖에서 가지고 창문 두드리면서 정연아 상기도 가자. 어떻게 미운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야 되지.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그것이 상기도입니다. 상기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 여러분들 그냥 자녀들 내팽개쳐줘. 알아서 잘 자라라.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어디 가서 뭐 하든 간 나 상관없다. 이게 왕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그런 시온의 그 위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관리해 볼 때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쁘게 살살 잘 자란다고,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이 즐거움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해보는 이런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입고 있는지,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걱정되고 요즘같이 경제 힘들 때 작고 이래가 내가 죽는 거 아니고 망하는 거 아니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병마가 우리를 흔들고 정말 우리가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대속의 피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셔. 내가 이런 병마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과연이 나옵니다. 내게 이런 지극히 크신 능력의 보호를 입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 주여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날 보한다 해봐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보호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이 안 나오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그 까닭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보호를 자기가 한번 입어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전부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볼 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견뎠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 아이고 뭐 집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럴 때 자기는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까?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다른 사람이 참, 우리 집사님 얼굴만 봐도 참 은혜된다. 참 은혜된다.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기가 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켜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 나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은 나를 성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 비록 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 과정이 연단이 되고 힘듦이 되지만 기어크라도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써먹어보고 경험 체험을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크고 가치구나 하는 것을 경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린 받은 구원이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제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죠. 대형의 역사로 제사함 받은 우리, 대행의 역사로 어렵다함 받은 우리, 대화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 나는 죄 없는 자 된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죄 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념이요. 나는 어려운 자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념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힘쓰는 것이 기념인데, 주님, 이 모든 대형, 대행, 대화치는 수없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그런 수고를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기념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쓰여지고 없어져야 돼요. 정말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겪는 가운데라도 결코 죄짓지 않고 결코 하나님 뜻대로 하고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생활에 자기 전부를 다 규리까지 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기념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기쁨을 자기가 맛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성화도 되고 정말 기쁨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기념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념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줘야 돼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도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렵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할 때, 믿고 믿는 자로 살게 할 때,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우신 같이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기까지 하는 이 생활이 곧 기념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신 사랑의 수고를 자기가 연구하고 좀 상고하고 이 구원을 자기가 한번 써먹어보고 이것을 구원을 기념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이 찬송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 이렇게 찬송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우리 이렇게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이렇게 참 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체험하고 기념하는 이런 생활로 통해서 그 가치, 그 놀라움, 그 존귀함을 자기가 알게 되어지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주님이 수고하셔서 이렇게 애쓰셔서 나에게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주신 이걸 깨달으니까
깨달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고 난 다음에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불효자 봤습니까?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부 효자입니다. 효자. 왜? 그 빈자리가 크고 자기가 살면서 자식들 키워보니까 참 만만치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키워본 거기에서 사랑의 수고를 자기가 해본 거기에서 사랑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의 수고를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은 몰라요? 못 봐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를 자기가 한번 연구해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기념해보는 거기에서 야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주님을 믿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렇게 자기가 알기를 힘쓰고 또 누려보고 기념하는 거기에서 야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네. 주님이 정말 신실하시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당신 능력이 큰가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자기가 알아보는 거기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니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나에게 요만한 것도 해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어머니 신뢰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신뢰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는 다 신뢰할 거예요. 왜? 한 번도 나를 해를 끼친 것은 없으니까.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도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야잖아요. 아이고 어쩌고 아파서 어쩌고 힘들어서 어쩌고 지금 밥은 먹었나? 죽은 먹었나? 아이고 그만하이소 괜찮습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이소 해도 더 근심하고 걱정.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엄마는 이렇게 나를 위하구나. 이거 여러분들 정말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엄마 배 아파. 그러면 아이고 내 손은 약손하면서 배를 써요. 그래서 문질러 주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많이 경험했는데 배를 떡 꺼지 올라서 아이고 배가 아파요. 한번 문지르면 그 다음에 저는 잡니다. 자면서 느끼면 계속 문질러 주실 거야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모에 대한 사랑의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신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로 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 우리가 이익되고 그들이 다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져지는 그런 즐거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반사 이익을 보므로 가지는 그런 즐거움은 그게 무슨 즐거움이겠습니까?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런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찬송하는 여기서 나타난 마지막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섬김이 돼요. 우리의 섬김은 진정 우리가 드린 찬송은 내 인격을 다한 필연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이유, 또 찬송의 방법, 찬송의 결과를 잘 알아서 우리가 진정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